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4절이기 때문에 우리 4절 전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베푸신 기적들과 이적들, 12사도의 임명 및 파송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12사도를 지금 임명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12제자를 친히 부르셔서 친히 선택하셔서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함께 부여하셨습니다. 그냥 아무나 세운 것도 아니었고요. 설령 아무나 세웠다고 한들 너희들 아무렇게나 전도해라. 아무렇게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천국의 관점에서 12명을 뽑으셨고 그리고 또 뽑은 그 12명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2사도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신상에 관해서는 일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구의 형제, 누구의 아들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있지 직업이 무엇이었던 누구,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었던 누구, 학위를 얼마만큼 소지하고 있었던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 정도만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의 신상이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나 혹은 영향력이 결코 더해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우셨고 임명하심으로 신약 교회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심에 어떠한 영적인 메시지들과 교훈들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을 사도요 제자로 세워서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육신의 고통을 나눠 짊어지며 그냥 사역을 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만 3년치 용도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남아서 정말 신약의 교회의 기초돌을 세우기 위한 사역에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5절에 12를 내어 보내셨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면 사도라는 것은 내가 보낸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냄 받은 자가 사도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주의 전령들이 되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신 그 목적도 그를 애굽으로 보내는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야, 너 모세야, 함께 나와서 내 일을 좀 이렇게 광야에서 해라가 아니라 출애굽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를 애굽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가라고 하십니다. 너희들 가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나의 가르친 바를 온전히 전하라고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의 일을 세상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영혼의 안식과 평안만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둔하고 세상을 기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 음식에 녹아져야만 하는 것처럼 세상에 녹아져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다시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아, 주님의 사랑 이제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으로 돌아갈래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께서 부여하신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있는 나의 재미가 없어 하고 유흥을 쫓아서 세상 권력을 찾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닌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도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받은 존재라고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드는 교훈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없을 때 다시금 우리는 주의 성전으로 와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입고 은혜를 입고 충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재충전해 주시는 주님의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목이 마른 자만이 생수의 소중함과 시원함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서 일하는 성도만이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원리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사도로 세워 보내기시기 전에 그들에게 무장을 시켜줍니다. 무엇으로 무장을 시켜주죠? 하늘의 은사로 그들에게 무장을 시켜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타난 주님께서 하신 그 일,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무엇을 하셨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가 했던 능력 그대로 제자들에게 그의 권능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의 권능 있는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았고 그대로 행하여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여러 재능으로 여러 달란트들로 여러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을 재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세우셨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나의 일, 나의 어떠한 일들만을 하는 삶들을 그보다 더 그릇되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진심으로 회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친구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악용하는 이들은 주께서 대적자와 반역자로 정죄하시고 그 직분과 은사를 거두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정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은사와 권능을 받고
직분자로 세워져서 섬기는 자리에 선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은사와 권능을 탐심에 따라, 죄의 근본인 탐을 따라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쓴다면 그 받은 은사와 권능이 무서운 심판의 증거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나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과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행해져야만 합니다. 셀 모임을 해도, 티타임을 해도, 운동을 해도, 문화생활을 해도, 부서 회식을 해도, 아이들과 함께 어떠한 세상이 주는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하더라도 그 시작과 그 모임의 그 시작과 그 끝은 반드시 기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임에 그 모임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에서만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그 침묵 끝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인 주의 사도들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고 지어진 존재들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님의 선택 기준과 사람의 선택 기준은 다릅니다. 이어서 2절에서 4절은 주님께서 사도로 택하여 부르신 12사도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본문에 소개된 명단을 살펴보면 특별히 주목받을 만큼의 어떤 세상적 기준이나 학문적 우위에 있는 수식어가 이 제자들 앞에 따르지가 않습니다. 굳이 그 출신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부분은 그냥 보잘것없는 갈릴리 그 촌동네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스펙과 기준으로 잣대를 대보면 하늘의 은사를 입은 어떠한 대단한 존재들이 나타나야만 하지만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예수님과 함께 주의를 감당하는데 소위 말로 요즘 하버드나 굉장히 유명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는 부합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판단 능력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은 인사 채용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왕이라면서 신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뽑았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일꾼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철저히 버리셨고 완전히 탈피하셔서 전혀 새로운 기준으로 천국 일꾼들을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청결하고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 안에 죄가 들어설 틈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께서 짊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늘 뒤따르며 순종하는 자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관복음서들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의 가족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이 하고 있었던 그물 깁는 일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 즉시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의심 없이 잘 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자 그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음식 좀 가져오라고 하면 불평불만하지 않고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덕목이 최고의 미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그들은 천국 일꾼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남겨두고 가신 그 사명을 죽는 순간까지 온전히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과 우리가 우리를 보는 기준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주님의 기준이 옳은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직분자로 세워져 나가고 있을 때 현재 그 사명을 혹은 감당하고 있다면 그 중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만 할까요? 주님의 선택 기준에 합한 자가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에 합한 자,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앞에 두고 이게 맞아. 내가 신앙생활 한 20년 해봤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만 하면 돼가 아니라 정말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의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퀘스천 마크를 늘 우리는 품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리스도의 뜻을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철저히 발버둥 치며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순종이 가장 최고의 덕목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사도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전령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명령한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충성되게 무엇보다 신실하게 누구보다 청결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